자, 마태복음 16장 펴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절 12절 누룩을 조심하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제자들이 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도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세 가지 누룩이 이제 나오는데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누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주님께서 직접 이제 해석을 해주셨죠. 12절에 교리의 누룩 이렇게. 교리의 누룩이니까 이들의 교리를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 말이죠. 예. 우리도 이제 각종 교리가 있는데 뭐 은사주의 교리도 있고 켈빈주의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교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세속주의죠. 교회 저런 게 이제 지금 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런 거 있죠. 비즈니스에 물든 기독교, 뭐 상업주의도 교리입니다. 인본주의도 교리예요. 세속주의도 교리고 이 교리에 주의하라고. 그게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올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모든 손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것을 숨겨두고 쌓아두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공부하는 일꾼이고 또 일하는 학생들입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스럽게 태우고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사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때로 우둔해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강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님께서 병자들 고치시고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빵을 먹이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란 표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더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이거는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요나가 죽은 뒤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배 속에 묻혔다가 부활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나는 누군가를 고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그가 보인 표적이라고는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 주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전부입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요나의 표적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에 2번 나와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는데 12장에 한 번, 지금 16장에 한 번.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가장 큰 표적, 결정적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그의 부활이 아니라 뭐가 표적이라는 겁니까? 그가 3일간이나 바다에 던져져서 익살했는데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래가 삼켜가지고 고래배 속에서도 그 끈질긴 생명으로 참 모진 게 생명이라고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왔다 이거야. 이거 뭡니까? 서바이벌 게임이지 뭐. 요나는 서바이벌 게임이 뭐냐?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걸 다 그렇게 가르쳐요. 3일간이나 그 고래배 속 위에 그 타에게 그죠? 그렇게 했을 때도 안 죽고 살았어. 끈질긴 생명으로 결국은 고래배 속을 탈출했다. 하나님께서 물론 내보내셨겠지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도 요나가 죽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도 요나는 죽지 않고 고래배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기적적으로 생존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는 정말이지 성경에 대한 무지와 불신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고래에 삼켜졌으나 사흘 동안이나 죽지 않고 나온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 모진 고난과 피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3일 만에 다 회복되고 나왔다는 거 아니야. 동굴에 3일간 눕혀 나왔다면 그 모진 고난을 받고도 결국은 뭡니까? 사흘 뒤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나왔다 이거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또 불신하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가르치는 교회 목사들도 이 부분에서는 기존교회 가르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재창조로는 말이죠. 반반 나누어지기라도 하는데 요나의 표적은 나 하나 빼고 다 반대야. 요나의 표적은 나 하나 빼고 다 반대야. 아무리 말해도 그건 윤목사 교리래. 윤영재가 만든 교리라는 거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윤목사의 교리일 뿐이고, 이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한 명 있어요. 진짜 거의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두는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피터 로크만이에요. 근데 피터 로크만 요나서 주석서를 내가 봤어요. 그거 보니까 나하고 똑같더만. 그리고 이렇게 안 믿는 놈들은 전부 다 근본주의 성경 변개자들하고 막 엄청나게 쌍욕을 퍼부어놨더구만. 그들 제일 존경하고 자기들 성경 교사로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더만 뭘. 응?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 응? 그래요? 지들도 말만 존경한다는 거 있지도 않는 거야, 그죠? 지들 말만 그래 해놓고는. 이건 완전히 헛소리란 말이죠. 근데 그런 가르침이 말이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가르치는 교회 목사들도 이 부분에서는 거의 기존교회 가르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부터 성경을 보여주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했지만 비웃음과 조롱만 들어왔습니다. 그게 보면 out of valley 하거나 out of hell 나온다고 out of 그 out of는 in이야? 거기서 out of는 in이냐? 그게 성경 변개지 뭐야. 그 out of는 그것에 from이래. from이면 뭐 어떡하라고? from이면 그럼 in이냐고. 그래서 out of는 그게 성경 변개예요. 글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단어가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게 성경 변개지 뭐가 변개야. 성경은 글자는 아우로브인데 난 인으로 읽는다는 거 아니야. 아우로브도 읽고 인으로 해석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변개지 뭐가 변개야.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성경 번역자라는 사람도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지 않았다고 입에서 거풀 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주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만족시켜줄 표적은 더 이상 없음을 아시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이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대답하여 말씀하였더라. 악하고 가는 많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어지지 아니라 이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부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그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사흘 뒤 그분의 몸은 무덤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몸, 즉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 죽지 않는 몸, 불멸의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 입고 나오셨어요. 그분은 죽은 자들보다 처음 나신 분이고 새로운 창조물의 첫 열매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류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런 사람이 드디어 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드디어 불멸의 몸을 입은 한 사람이 출현을 한 거라고. 이게 뭐라고? 예, 새로운 창조물의 첫 열매인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 열매라고요. 이게 진짜 새 사람이죠. 주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바랐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온 것은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종교, 같은 민족이었지만 교리가 완전히 달랐고 서로가 적대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당, 야당, 민주당, 공화당 이런 거 정도가 아닙니다. 민족 감정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 정도 차이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말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문제에서는 같은 의견이고 동조자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으나 예수님에 관한 문제에서는 친구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는 손을 맞잡고 친구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와서 그분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주를 대적하고 그분을 죽이려는 데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1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바랐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바랐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한 표적들에 대해 충분히 들었고 보았고 알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두 가지지 뭐. 만나를 내리거나 불이 내리거나죠. 모세는 만나를 내렸고 엘리야는 불을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달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병자들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만나를 한번 내려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것도 표적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그 네가 모세와 같은 예언자인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그 사람인지 하여튼 표적을 보여보라 이거죠. 예수님의 그들이 행한 같은 그런 표적을 요구했는데 만약 못 행하면, 그렇지 못하면 그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한마디로 모세는 엘리야만도 못한 예언자고 그리스도는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당신은 무엇을 행하시나이까? 모세도 표적을 해서 보고 믿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도 우리를 보고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서 보고 믿게 하겠느냐? 이때 그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 뭐냐? 만나의 표적입니다. 만나의 표적이었어요. 그럼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다? 만나를 내린 것이다.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였더라. 저녁이면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늘이 붉으니 좋은 날씨가 되리라. 마태복음에는 단순하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는 이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을 딱 묘사해 놨어요. 이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영으로 탄식하면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속이 답답하고, 한마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속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또 다른 표현은 뭐죠? 속에서 참 열불이 나는 거지. 탄식하면서 말씀하셨다 이게. 주님은 그들이 묻는 이 질문이 시험 이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의도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녁이면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늘이 붉으니 좋은 날씨가 되리라.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없던 예전에는 사람들은 하늘의 구름과 바람이나 별들을 살피면서 날씨를 예측했는데,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대략은 맞춥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어른들은 저녁 노을을 보면서 밤하늘의 달무리를 보면서 내일도 비 오긴 틀렸구나, 덥겠구나, 비가 조금 오겠구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잘 맞았습니다. 전 저희 할머니가 늘 하는 것도 잘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달의 귀에 별이 걸리면 내일은 온다 이렇게 예약하시더라고. 처음에 내가 딱 무시했는데 얼추 맞아요. 보니까 얼추 맞더라고. 왜? 축적된 경험이죠.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극지방이나 열대지방 빼고는 다 맞아요. 하늘이 붉으면 날씨 좋아요.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 좋아요. 그건 오늘 여기도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비가 오겠구나 하면 좀 이상한 사람 되니까 여기 그냥 무조건 날씨 좋겠구나 하면 이거는 뭡니까? 예언도 아니지, 맞추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막 날씨니까.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사실 공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징조와 표적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천문학을 바탕으로 영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은 하늘을 살피면서 때와 징조, 그리고 때와 징조를 예언하게 됐고, 땅에서 큰 일이 일어날지 등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천문을 살핀다는 말이죠. 천문할 때 문이 뭐죠? 글을 문자입니다. 하늘이 글씨를 써준다. 그게 천문이에요. 징조를 읽는 거죠. 그게 천문학입니다. 하늘이 하늘에 글자가 다 적혀 있다. 하늘에 읽는다. 그게 천문이에요. 그게 천문학이라고. 천문학을 살핀다는 말을 하는데, 천문이 바로 하늘의 글월이라는 뜻이라고. 하늘이 뭔가를 말해준다. 하늘이 뭔가 우리에게 징조와 계시를 보여준다. 이렇게 믿는데, 이건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사에서 제일 나사 연구를 많이 인용해가지고, 옛날에 얼마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레드문이라고 그 재림의 징조라 그래서 한국에서 세미나도 엄청 하고 유대인들 불러다는데, 그 시한부 정말론의 대부분 그 출처가 얘들이도 먼저 보니까 시한부 정말론의 그 대부분 그 출처가 어떤 행사에 줄을 쫙 서고 다음에 어떻게 되고 하는 게 늘 이걸 살피는 거예요. 지금도 천문학을 이용해서 늘 이걸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또 이렇게 일자로 서고 레드문이 오고, 그때 붉은 달이 뜨고 어쩌고 하면 그것도 재림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여기서 나온 겁니다. 3절입니다. 그 하늘의 변화, 하늘의 그걸 굉장히 살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나쁜 날씨가 되겠구나.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너희 하늘의 표면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너희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 나쁠 것이다. 이 정도야 우리도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 안 좋은데 그러잖아요. 이건 예언도 아니죠. 이것도 역시 경험에 따른 축적된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해와 달과 별들은 날과 달과 해를 나타낼 뿐 아니라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늘을 부지런히 살피는데 천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했기에 주님은 그들을 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3절에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표면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너희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께서 오 너희 위선자들아 이랬죠. 이 말은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는 육두문자나 미국에서 흔히 쓰는 흔히 말하는 forever words라고 하죠. F자로 시작하는 forever words보다 훨씬 더 심한 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위선자야 그 말은 뭐죠? 이건 니하고 나하고 오늘도 절교야. 절교장 노아는 원수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을 면제해 두고 이런 말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실족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싸잡아서 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정도로 능히 하늘의 표면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너희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이죠. 시대의 표적들은 하늘의 표면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가를 통해서 들의 목자들을 통해서 동방 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 있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 증언한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었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또한 성경 예언들이 주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성경 예언들을 성취해 보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냥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입증을 하셨어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통해서도 그들은 그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어찌 너희가 시대의 표적들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하늘에 붉은 것보다 더 쉽게 보이고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신격과 권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른다, 알 수 없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4절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셨더라. 그리고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쌩 까는 거죠. 물었는데 대답해주고 이렇게 말하면 그저 가버린 거예요.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너희는 뭐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 악하고 가늠한 세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볼 수 있는 표적은 뭐다?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위선자라고 하신 후에 한 방 더 먹이셨어요. 카운터 펀치 한 방 더 먹이셨는데 이게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신 겁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함과 탐욕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간음하는 세대로 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하였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버린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음행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도 간음한 자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는 것이고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고 그럼 뭐 지금 미국은 다 간음한 사람이네 뭐. 그렇죠. 다 간음이지 뭐. 성경에 따르면 오늘 크리스천들 중에는 간음하는 자들이 넘칩니다. 지역교회들에서도 이런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혼, 재혼 가정이 너무나 많은데 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이외에도 영적 타락, 우상 숭배, 조망을 굽는 것을 다 간음으로 봅니다. 다시 4절 예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표적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뭐 예수님 돌아오시고 나서 끝나면 뭐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할 표적을 보일 수 없는 거죠. 단 예외로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은 과거 역사적 사건일 뿐 예언적으로 주어진 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바로 예언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 역사가 뭐든 예언적 사건이다 이게. 주께서는 지금 요나의 표적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이고 그들에게 주어질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묻혀있다가 부활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죽었고
그 바다에서 죽은 것이 그 시체를 삼킨 게 고래였습니다. 큰 물고기 고래였어요. 그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은 요나를 고래가 삼켰어. 그 고래는 뭐죠? 코핀입니다. 살아있는 관이었습니다. 요나의 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에서 3일 만에 나온 겁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때 그럼 그의 혼 어디 갔어요?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갔습니다. 추상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그는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왔는데,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왔다 이 말은 먼저 부활이죠. 하여튼 살아나왔죠. 그의 몸만 살아나왔느냐? 아니, 혼도 나왔지. 그러니까 고래 배에서 나와 지옥에서 나와지. 그게 out of the belly of fish, out of hell입니다. 이게 어려워? 안 믿어서 어렵지. 이게 어렵냐고. 응? 이게 어려워? 응?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거 아는 게 없지. 뭐 요나의 표적을 대체 어떻게 설명,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대체. 요나의 표적을 대체 안 가르치나? 이렇게 안 가르치면 대체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어? 요나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냐고. 그 바다 풍랑에서 고래 뱃속에 삼켜졌어. 그 고래 뱃속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냐 이거예요. 응?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죠. 죽었다 부활했다는 말이죠. 예수님 역시 그렇게 사흘 동안 밤낮으로 땅의 심장부에 있다가 다시 살아서 나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4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셨더라.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대화 뭐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난 내 갈 길 간다죠. 주께서 이것으로 답변을 갈무리하시고 그들 남겨둔 채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셨다는 것은 절묘한 대조, 대비를 이룹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인데 지금 스스로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은 주님은 떠나셨다 이거예요.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셨더라. 딱 뭐 와닿지 않습니까? 응? 주님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응?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요? 남겨둔 채 떠나셨더라. 5절.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그들이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아까운 이 빵을 그죠? 응? 7광줄인데 7바구니인데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거 정도면 한참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주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버려두고 떠나셨는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중에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나눠주시고 남은 7바구니의 빵을 가져가는 걸 잊었습니다. 이 띨띨한 놈들 그죠? 응? 좀 아니면 거수란. 응? 왜 이렇게 거수라냐, 야무지지 못하고 이런 거 있죠. 이 정도의 빵이면 당분간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제자들은 7개의 빵을 주께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들로 남자만도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남은 빵이 7바구니였습니다. 문제는 그 빵을 챙기지 못한 채 배를 탔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배 돌려라 지금. 아차 빵 가져왔다 배 돌려라. 안 그랬어요? 그러다 다시 돌렸어. 뱃머리를 돌려서 빵을 가져오자고 해들지도 모릅니다.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성경에서 누룩은 언제나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고운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란 말로 해서 고운 가루 속에 누룩 넣으면 가루 다 떠버리는데 가루 더 이상 못 써요. 누룩 넣는 순간에. 그렇죠? 누룩 넣어버리면 그 가루는 못 씁니다. 그때 바로 빵을 만들든지 술을 담든지 해야지. 놔뒀더니 며칠 지나서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일부러 빵 만들 때 넣으려면 아예 목적 자체가 빵을 만들 때 넣는 거니까. 술 담을 때 넣으면 아예 술을 담으려고 만든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나는 그 생각 없는데 누가 넣어놔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창고가 있어. 밀 창고가 있는데 누가 누룩 넣어놔 버렸어요. 이거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쥐새끼 몇 마리 풀어 넣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고운 가루 3말 속에 어떤 여자가 누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룩 끝장난 거 아니에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못 쓰는 거잖아요. 그 하늘 왕국 비유의 개념 의미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왕국에 누룩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누룩을 선한 영향력, 복음의 확장, 교회 성장, 성례의 폭발적인 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 성교회가 나오고 뭐 누룩 복음부가 누룩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도 누룩이 되자 그러고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제 성교회 될 때 그랬는데 우리 모두 누룩이 됩시다. 아멘 그러고 그랬었는데 야 이거 누룩이 됩시다. 응? 빛과 소금이 됩시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다음에 누룩이 됩시다. 이게 모토 슬로건이었어요. 응? 아, 참, 뭐, 무식하면 진짜 약이 없다고, 진짜. 그땐 그랬었습니다. 만약 그 해석이 맞다면, 그분들의 그런 해석이 맞다면, 지금 온 세상은 복음이 다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이 누룩이 좋은 의미라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복음 전파는 갈수록 그렇고 온 세상은 사악하고, 점점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삐뚤어진다. 그럼 뭐죠? 예. 누룩이 뭐하는 거죠?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이 급속도로 번지잖아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빨리요 동성애 합법화될 줄 몰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 왜 그러냐? 누룩의 힘이죠. 이게 바로 온 세상은 사악하다 이거예요.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럼 누룩의 악함과 죄와 불법과 누룩은 뭐죠? 악함, 죄, 불법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룩은 가루와 온등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룩을 뭐하라?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이랬고 시작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로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로써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곧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됩니다. 누룩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조심하라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과 탐욕과 형식주의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이나 칭찬보다 사람들로부터는 존귀를 구했고 사람들의 눈에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믿음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 같은 것을 버리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몇 번 하는지 기도를 길게 하는지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헌금을 해도 누구를 돕더라도 말이죠. 나팔수는 꼭 있어요. 내가 뭐 누구를 얼마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뭘 조금만 뭐 선행을 베푸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고 나팔을 부고 누구 도왔다고 나팔을 부고 선교사 전 선교사 뭐 지원하고도 뭐 안 하잖아. 저희 교회 지원받는 사람 제일 좋아요. 선교 편지를 보내라 그러나 사진을 보내라 그러나 보고를 하라 그러나 일체 없어요. 묵묵히 하다가 안에다 소문 들리면 내가 끊어버리지 그 사람 뭐 안 합니다. 그 돈 어떻게 썼냐 안 하고 그건 지가 알아 쓰겠지. 한 달은 자체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달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해서 길게 해요. 누구 지나갈 때까지 해. 알아줘야 되니까. 금식을 하면 막 얼굴을 중하게 합니다. 이게 위선이라고요. 이게 위선이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들은 낙타를 삼키면서도 모기는 걸러냈습니다.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속보다 겉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선자가 됩니다. 아부를 나거나 위선자가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와 불신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근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속주의란 말 아시죠?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뭐냐? 종교는 그냥 종교에 머물고 일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죠? 의회에서 제정한 법보다는 모세의 법이 이 세상을,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게, 통치해야 되는 게 유대사예요. 근데 내가 유대 세속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뭡니까? 그냥 해당해서 성전에서 그냥 율법대로 하고, 대신 우리는 뭐 간음했다고 돌로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안식을 어겼다고 죽이지도 않는다. 그거는 유대교 교리고, 일상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뭐다? 우리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정한 법대로 통치한다. 이거죠. 그 안식을 어기면 반드시 죽여야 되죠. 근데 그것을 실제 적용하느냐, 삶에서 적용하고 그걸 법으로 집행하느냐, 그건 아니지. 왜? 그거는 세속주의를, 이스라엘이 지금 세속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세속주의는 코란은 코란이고
삶은 삶이에요. 그런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는 이 터키의 국부라 불리는 사람이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터키의 기본 노선을 세속주의로 했어요. 그 터키 사람들이 무슬림 믿든 뭘 믿든 그거는 놔두는데 그 코란에 나오는 법을 일상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란도 팔레비까지는 세속주의였습니다. 코란은 너희가 믿든 말든 건 너희들 자유인데 그렇다고 해서 코란에 나오는 법대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의회에서 정한 대로 정규의자로 죽이든지 교수에 처하든지 의회 정한 법대로 하지 절대로 이 경제에 나온 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유대 사회는 뭐죠? 세속주의예요, 신정주의예요? 신정주의죠. 지금 이제 이 근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 기록이 성경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 그대로 이게 집행이 돼, 법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세속주의야. 그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쳐 죽일 죄야. 그래서 그건 어디가 성경 내에서 교회 내에서만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동성애자를 우리가 쳐서 죽여야 되냐 그러면 크리스천들도 반대할 겁니다. 왜? 크리스천은 세속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가 동성애자를 전부 다 잡아다가 다 돌로 쳐 죽입시다. 그런 목사는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그건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건 왜? 이건 성경 내에서만이지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한국 사람이 이게 최고 철저합니다. 한국 모든 종교가 세속주의예요. 예. 종교는 종교고, 종교는 종교 영역에 맺지, 절대 생활에서 뭡니까? 교회를 나오는 즉시 뭡니까? 일상으로 그냥 모두 바뀌어. 그건,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런데 유대에서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속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냐? 아무리 모세 율법이 있더라도, 로마의 법으로 그냥 해야 된다. 모세 율법대로 우리가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죠. 그걸로 재판할 수도 없고, 그걸로 뭐 할 수 없고, 그거는 로마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근본주의인데, 우리는 뭐다? 신적일치로. 이게 완전 극과 극인 거죠. 그러다 이제 지금 이란 같은 나라가 이제 세속주의에서 이제 근본주의로 돌아간 거죠.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 비슷하고, 대부분 다 이제 세속주의를 포기하고, 지금 터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세속주의를 포기하고 지금 자꾸 이제 근본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본주의가 뭐냐면 종교가 일상의 법이 돼야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종교는 그냥 모세오경으로 머물고 종교에 몰라야 되지. 종교가 정치나 경제나 우리 일상이나 행정이나 이런 걸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 우리 세속주의를 채택하니까 그냥 크리스천들도 이혼제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성경이 물론 안 맞다 보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더 성경을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성경의 법이 세상에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는 가능은 하죠. 왜? 다 유대교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세속주의예요. 절대 지금 세속주의지 저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의회법이 우선이에요. 일상에서 재판도 그렇고 뭐든지 다 성경이 우선이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죠. 예. 근데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모세 율법은 종교에 머물고 로마법이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고 로마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전사들도 영들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주께서 이들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거예요. 교회나 크리스천들도 쉽게 세상에 동화되고 친구가 되고 일치하는데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미국에 캘리포니아 법이 있고 미국 연방법이 있는데 그게 있든 말든 간에 뭡니까? 좀 더 뭡니까? 성경에 있는 가르침, 성경의 법을 우리의 뭡니까? 법으로 삼으려고 하지. 우리는 세속주의에 물들면 안 되니까.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니까. 예. 성경은 세상의 법대로 있지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라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마땅치 않은 이제 표현이라 해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는 국가를 만든 게 아니고 세속 국가 속에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의논하며 말하더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동문서답입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딴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자들 주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광야에서 무리들 모이고 남은 7바구니의 빵에 관한 말씀인 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누룩은 빵의 누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같은 누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듣지 못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이제 교리의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빵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묻고 답할 때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는 중에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아쉽고 아까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옥계는 늘 세상의 더러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침과되거나 이런 것에 이 세속주의에 우리는 언제나 사두개인들의 교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이제 뭐 세상이 지금 그런가요? 세상이 지금 그런가요? 그게 뭐 세속주의요. 그게 사두개인의 교리죠. 그 세속주의. 우린 까딱 잘라면 항전의 밑선이죠. 탐욕. 이게 바리새인의 교리입니다. 형식주의. 그 껍데기 맞춘 거잖아요. 교회 왜 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죠. 이런 것도 있고, 교회 왜 가요? 진짜 믿어요? 그 진짜 성경 나온 거 다 믿어요? 그거 다 안 믿지. 뭐 이런 거. 근데 교회를 간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바리새인의 교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교회는 뭐다? 그런 사람이 교회 한 명 두명 들어와. 한순간에 부패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둘이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 반생자도 같이 봤는데. 무드셀라 900몇 살 사는 거 믿어요? 안 믿지. 둘 다 나름 독실한 크리스천이야. 알려지기로는. 그것도 생방송에서 막, 그걸 믿는단 말이야. 그 한 사람은, 믿지 하고 한 사람은 믿는, 계속 묻는 거야. 성경에 나온 거 기적들, 이적들 막 계속 물으니까 믿지 하고 안 믿어. 그 상대방이 묻더라고. 너는 왜 그럼 교회 왜 나가냐고. 안 믿는데 왜 나가냐, 걔는. 마누라 때문에 나간다고, 솔직히 말하더만. 마누라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누라 때문에 나간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한 명, 두 명, 세 명 늘어났잖아요. 뭐 한 명 그런 게 아니네. 저 사람도 저렇게 안 믿으면 나오네. 안 믿으면 나오네. 또 그들끼리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놀기도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한순간에 부패해버립니다. 이는 사도들에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데 이 한마디가 말이죠. 내가 아는 장로님도 그런데 이 한마디가 누룩이에요. 바로 쫙 퍼져버립니다. 악의 전염성은, 악의 전파성은 엄청납니다. 선한 것은 점처럼 전파가 되지 않는데 악한 것은 소문만 들어도 전파가 됩니다. 소문만 들어도.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 너희가 너희끼리 의논하냐. 이는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의논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빵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들은 언제나 빵을 걱정했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했다고. 삶을 염려했다고요. 삶의 염려가 항상 묶여 있었어요. 크리스천들이 빵을 걱정하고 삶의 염려에 묶여있고 늘 뭔가 불안하고 장래가 걱정되고 하면 이건 전부 다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오늘 죽는데도 걱정이 없는 게 크리스천들 아닌가? 오늘 죽는데도. 내가 잠을 자는데 아침 못 일어난데도 얼마나 아침 못 일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 그 사이 밤새 그냥 하늘로 가버렸네. 야, 이거만큼 스릴 넘친 일이 또 있을까? 또 있을까? 이 삶의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죠. 삶의 염려, 특히 먹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장래 걱정이라는 것도 장래에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믿는 순간부터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장 큰 것은 사망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허무와 불안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표적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삶의 허무에서 완전히 놓여버린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일, 내가 겪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끝이 허무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탈도 많고 뭐도 많아도 그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개파이 된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과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다양한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비록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심지어 믿음이 없다는 그런 책망을 듣더라도 그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내가 닥치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제자들은 무지와 불신으로 주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이를 통해 배움을 얻고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지면 내가 뭐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야지. 환경을 바꾼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책상 더럽힌 애한테 새 책상 준다고 그 책상 깨끗해질 것 같아요? 책상 옮겨준다고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는 애들은 옷을 바꿔 입어도 똑같아 하는지 똑같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뭐 바뀌질 것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가서 문제 일으키던 사람 저 교회로 옮겨가면 그 가서는 신실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형제가 여기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교회로 옮겼다네. 거기선 잘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생각에? 거기선 잘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 교회 목사 이제 골 아프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이제 점쟁이 썼네.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여기서 잘하던 분이 어디 갔어? 아, 그 교회 목사님 참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교회 참 저거네. 저는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교회 바꿔보세요. 달라질 거 있는가? 아무리 목사 바꿔봐. 뭐 달라질 거 있느냐? 똑같은 일이 또 터집니다. 그런 거 어떻게 되냐? 그걸 회개하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징계와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누구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나 장사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자, 9절. 너희가 아직도 5,000명에게 빵 5덩어리로 몇 바구니를 너희가 거두었는지 깨닫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께서는 빵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의논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5,000명에게 빵 5덩어리로 몇 바구니를 너희가 거두었는지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최소한 빵 문제로 걱정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무리들에게 빵을 배불리 모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완전한 공급자, 풍족한 공급자, 필요의 공급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 예수를 알고 믿으면 더 이상 부족함이나 주림이나 갈증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 주를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질은 정확히 비례하고 일치합니다. 주님이 목자인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 회중들은 40년 동안 거길 지나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직무수행자들은 그의 관원들, 종들은, 솔로몬의 신하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워낙 현명하고 지혜로 왕이기도 했고 워낙 그 당시에 전성기여가지고 오늘 가치 없는 것을 여겼다잖아요. 예수로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주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맡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돕고 섬긴다면 주님은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시고 서로의 공급을 통해서 넘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그가 부족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영적인 부족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제 아내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말하고 저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성경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사랑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뭐 이따위 소리를 막 해야 되니까 나도 정말 내가 그런가 생각했어요.
제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귀의 그것은 마귀의 간교한 술수의 속임수였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한때 제게 성령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로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그분에게 구하기만 하면 생수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아직도 마음에 곤고함이 있고 주님과 갈증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10절 그리고 7덩어리의 빵으로 4,000명 모이고 너희가 얼마나 많은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오병이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했는데 믿음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함으로 자라나고 커지고 강해집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타락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구원을 줍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합니다. 지금 7덩어리의 빵으로 4,000명을 모이고 이것은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어제 일이에요. 이들이 이때 4,000명을 모이고 7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지금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합니다. 11절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빵에 관해서 말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 마땅히 교회에서도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무시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만정이 떨어집니다. 오만정이 떨어져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문제 단 한 번의 해결책. 내가 엄청나게 아파요. 해결책이 뭘 같아요? 죽으면 됩니다. 안 아픕니다. 엄청 굶어. 죽으면 끝이에요. 삶에 문제가 엄청 많아. 죽으면 더 이상 아무도. 빚이 엄청 많아. 죽으면 빚 안 갚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있어도 죽으면 생의 모든 문제의 뭡니까? The end야. 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 죽음으로 사실은 삶의 모든 문제는 뭐다? 종결이에요. 응? 나의 정과 욕심이,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예산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때? 오, 죽었어. 삶의 모든 문제 나는 것 다 해결된 거예요. 응?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헛소리합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하던데. 그러나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도 않고 어쩌다 들리는 말은 오해해서 헛소리 해야 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이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또 현실이지. 어떻게 또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지 뭐. 계속 하잖아. 했던 말 또 해도 되고 했던 말 또 해도 되잖아. 왜? 까먹으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계속 하는. 계속 레파토리 반복해도 되잖아요.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12절. 12절입니다. 그 목사에게 어쩌고 어떻게 해도 뭐 또. 자, 12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았더라. 주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에 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다 주목할 말씀은 교리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믿고 따라할 교리들이 아니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건 자본주의죠. 제일 큰 누룩은 자본주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무서운 누룩하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도 교리입니다. 다음이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교리예요. 세속주의, 교리입니다. 이게 다 교리예요. 형식주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근본주의 크리스찬이니 킹제임스 성경 빌리버니 무슨 소리를 해도 이런 교리에 저희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누룩에 떠버리는 가루가 되는 거죠. 응?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누룩이 바로 이거예요. 예. 뭐 장로의 구원 예정설, 뭐 제한 속죄설, 뭐 제한할 수 없는 거네 이런 교리도 있는데 이런 누룩이야 사실 별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누룩은 자본주의예요. 돈이라는 거, 솔직히 돈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누가 있어? 돈이라는 거. 목사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지.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초연한 척해도 초연하기 뭘 초연해. 그거는 덜 주어져서 초연한 거예요. 덜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할수록. 근데 모든 이 문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돼. 그래야 부활의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음이 모든 것 해결책이구나. 세상 사람도 알더만. 내가 죽어 해결되냐? 맞습니다. 죽어 해결되는 거 맞죠? 내가 죽으면 해결되냐? 원래 죽으면 해결되는데 그래 죽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냥 죽으면 개죽음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종 교리에 바람에 밀려다니지 말고 건전한 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구나.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합니다. 강력하게 일하고 열매 맺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일, 닥치는 어떤 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불쏘시기가 되는 것이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헛된 것들은 다 쳐내어 버리시고 옳것이 오롯이 주의 살아계신 권능 있고 영감 있는 이 경이로운 말씀만이 성도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고정시키는 한 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저희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밀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허무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참 불평도 없고 오히려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지 저희가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